네, 오늘 이사야 49장 이 말씀, 이사야는 지금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그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슴이 식어져서 다 꺼진 불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에게 아주 열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정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릴 리가 있겠느냐? 내가 너를 잊을 리가 있겠느냐? 내가 너를 떠날 리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요. 굉장히 격정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아주 애를 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설득하시면서 달래시면서 가슴이 타들어갈 정도로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아하스 왕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 시절의 이스라엘 모습이 100년 후에 예레미야 시절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이 생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잊으셨는지를 결론을 내놓고 세미나를 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다. 너희 생각은 좀 잘못됐다.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설명을 하십니다. 그럴 리가 없다. 오늘 저는 이사야 49장 어제 본문 오늘 본문 지금 묵상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까? 하나님 막 불이 붙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막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의 그 느낌을 우리가 읽어보면 막 가슴이 막 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냉랭해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잊으셨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 바닷가 거닐다가 모래알 한 움큼 움켜쥐고 나서 내가 이 백사장 전체를 다 접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미국 한 번 가본 사람이 한번 2박 3일에서 3박 4일 여행 갔다 와가지고 내가 미국을 다 보고 왔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 가지 오해에 빠졌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그 훈육입니다. 하나님의 훈육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반드시 훈육한다고 했거든요. 훈육은 연단입니다. 그래서 훈육, 연단 이런 기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에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지금 올림픽 금메달 따는 선수들 훈련 받을 때 태릉 선수촌에서 땀이 비오듯 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은 고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강인하게 만들어 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인하게 만들어서 결국 어떤 세상에도 흔들리지 않던 정금 같은 믿음을 재련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가 끝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는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 우리 중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어려움에 빠지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훈육도 오해했고요.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오해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 훈육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인가를 오늘 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사야 49장, 48장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훈육이 끝나고 나면 그 훈육을 견디고 나면 얼마나 엄청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뭐 냉랭해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이것이 전형적인 패배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은 전형적인 패배주의. 그의 그 신앙도 미숙한 데다가 미숙한데 마치 초신자인데 그 묵은 신앙. 초신자인데 교회 생활을 익숙해져 갖고 그 달아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에는 은혜는 없는데 교회 생활은 바삭하게 된. 그래서 아주 밴들반들한데 신선함이 없고 비리비리한 그런 모습. 그래서 신앙의 승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다 알아. 뭐 교회는 다 알아. 이런 사람 좀 많이 봤거든요. 뭐 교회 그거 내가 다 알아. 마치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사렛에서 격렬하게 예수님을 추방하고 막 분노하고 그랬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거든요. 난 당신 아는데 당신 우리 형 아니냐. 인간적인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교회를 그렇게 접수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패배주의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훈육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서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심정은 아주 막 불에 타는 것 같고요. 신선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은 비리비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막 가슴이 타들어가는 열정적인 엄청나게 그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오늘 14절 한번 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이 이른다 이 말은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한두 명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거의 다 대부분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거 우리들도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묵상을 계속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각에서 조금도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치명적 오해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대해서 무슨 선한 뜻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귀를 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우리 꼴이 지금 이렇게 될 리가 없어.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다 하고 신명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쇠약해지는가, 어떻게 풍요로워지는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은 쇠약해진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행이 되지 않는 법도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방식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제 본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수고는 헛되고 이제까지 했던 것은 다 무익하고 다 소용없는 거였어. 이런 얘기를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습니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두 명이 한 게 아니고 아하스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궁전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 관원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 예루살렘의 관원들은 마치 소돔의 관원들 것 같다. 그러니까 소돔성 모습이나 예루살렘 모습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성품이나 그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구별된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은 다
다 소용이 없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 이 이상한 푸념들을 계속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포로 회복시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할 일에 비하면 이 포로 귀환 이것은 아주 경한 일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too small, 너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게 가슴이 뛰냐?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해 보면 이 바벨론 포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다. 이제 너희를 어떻게 내가 사용할지를 너희가 알려주겠다. 어제 본문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열방에 전하고 땅끝까지 너 나를 전파하는 도구로 너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이 끝이 아니고 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마치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다윗 왕국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하셨고요. 하나님의 계획,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가면 거기서 다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할 때 너희들은 가서 다시 성전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것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짓고 다윗 왕국 때 솔로몬의 성전 짓는 것을 다시 하겠다는, 이걸 제가 리사이클링, 재생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고요. 다시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그 명령을 또 하신 게 노아에게 하신 거고요.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시는 거고요. 또 다윗을 불러서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계획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지금 이사야 이 49장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하고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한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구약 그 포로 이후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있었던 일들, 예수님 보내시고 그리고 3년 동안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의 길을 만드시고 예수님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이 모든 계획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 사건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넣었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해야 할 것에 대한 가슴이 막 벅차고 뛰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가슴 뛰는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어제 본문 얘기 다 듣고 14절에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계획 다 좋은데 저희들은 지금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 미약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면 왜 우리 상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잊으신 거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거나 버리셨거나 그런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억상실증, 패배주의 신앙. 패배주의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블루에 많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많이들 패배주의에 걸려 있습니다. 패배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나한테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는 거예요. 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다닐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그 무슨 느낌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도 제가 이번 주일에 이사야 52장을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희소식. 막 가슴 뛰는 희소식을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52장에 그런 복음의 소식을 얘기하고 그리고 53장에는 그 희소식을 가져올 메시아를 지금 예언합니다. 이사야 눈에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이 보여버렸어요. 800년 전에 메시아의 모습이 보였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이 메시아다. 이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다. 그가 찔려서 우리가 상함
회복을 입고 나음을 입었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지 않아요. 죽어버렸어요. 신앙이. 냉소주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성애를 얘기하셨어요. 모성애. 15절 보십시오. 모성애.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냐?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가 자기 배에서 나온 젖먹이 자식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근데 요즘에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그런 어머니들이 좀 있어서 이 말이 좀 말이 안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기 낳고 바로 버리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아기 그 버리는 그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아기 버리면 다 키워요. 동천동인가 거기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는 일반 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아기들이 60명이가 있어요. 전부 목사님 자식들입니다. 입양해가지고. 와, 또 그런 소명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저는 막 가서 방문만 해도 막 그 목사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상가예요, 상가. 그 상가의 센터에서 아기들이 막 우글우글해요. 아빠 하고 막 오는데 막 전부 뭐 껴안아요. 저는 또 소명이 그런 소명이 아닌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인들, 거기도 가정교회 같이 하는데 거기 교인들은 등록을 할 때 이 아기들을 같이 보는 자원봉사하고 같이 묶어서 등록을 해요. 참 놀라운. 그러니까 아기를 버리는 엄마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15절 말씀할 때 대한민국 사정을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인이 그 젖먹는 자를 어찌 잊겠으며 있는 엄마들이 있는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엄마가 자기 젖먹이 아기에게 가지는 모성애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작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어법으로 15절 더 보십시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는 자기 새끼를 버릴지라도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성애를 생각할 때 모성애와 부성애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성애도 있고 부성애도 있는 놀라운 이 모성애를 엄마가 자식에게 갖는 이 모성애를 그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성애만 하나님은 갖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막 그 우리를 볼 때 막 애간장에 녹는 막 불쌍히 여기고 이게 긍휼이라고요. 긍휼. 근데 이 모성애가 엄마가 자기 자식에게 갖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는 사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내가 너희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에 비해서 내가 너희들을 덜 사랑하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호소를 하는 겁니다. 호소. 안 믿어주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뻔뻔하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언제 안 드렸습니까? 제사 잘 드렸는데 왜 하나님 떠났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를 알 수 없어요. 이 영적인 무지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호소합니다. 여인이 자기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는 거예요. 혈연 관계보다 내가 너희들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가슴이 절절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성벽이 다시 복원될 것이 하나님의 그 이미지 속에는 생생하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니까. 바벨론 포로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한다 그랬거든요. 성전을 다시 세운다 그랬거든요. 리빌드 다시 세우고 리스토어 다시 회복시키고 복구시키고
하나님은 전문이 복구가 전문이에요. 우리는 부서뜨리는 게 전문이고 하나님은 복구시키고 수리하고 공업사인가? 하나님은 계속 복구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날 버리셨으니까. 버렸는데 쓰레기로 버렸는데 이런 폐차장에다가 차를 버렸는데 그 차를 갖고 와서 다시 복구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모성애를 얘기하고 그리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지금 애간장에 녹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언약 맺을 때 만방이 만국이 내게 속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너희들은 내 특별한 소유고 내 소유다 할 때 그 우리말은 내 소유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내 보물 같은 소유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보물같이 여기는 내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백성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만방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특별한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그 막 간장이 애릴 정도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계획을 또 말씀하십니다. 안 듣는데 이스라엘이 안 들어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귀를 닫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얘기하셔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을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계획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을 다 실현하게 되는 날 우리가 그 광경을 내 삶을 회복시키는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이거를 영화라 그럽니다. 영화. 우리가 성화되는 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맨날 순종하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를 성화라 그래요. 성화인데 우리가 성화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에까지 다 이르지 못합니다. 목표를 가지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 성장 못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 못한 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다시 만나실 때, 우리를 부활시킬 때 그냥 우리를 그냥 영화롭게 바꿔버리셔요. 이게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켰을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했을 때 몸은 몸인데 이 몸을 근거로 하지만 내가 봐도 놀라운 수준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거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절부터 네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네 눈을 들어. 이거는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라. 내가 얘기하는 것을 잘 한번 듣고 이 믿음으로 기대감을 가져보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다시 센터가 되고 열방이 너를 다시 이렇게 모여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흥분하셔가지고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를 해요. 뭐 맹세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안 믿어주니까 맹세를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내가 엄청나게 번성하게 하겠다 한 그 창세기 15장의 언약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언약을 맺자.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동물을 쪼개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타는 횃불이 그 동물 쪼갠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쓰는 방식이에요. 이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간다는 이 언약, 이 약속을 내가 위반할 경우에는 이 쪼갠 동물처럼 내 몸도 쪼개질 것이다. 목숨 걸고 지키는 그 계약의 방식을 하나님이 맹세하시거든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도 지나가라 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쪼갠 동물 사이로 아브라함 안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지금도 맹세를 하세요. 맹세. 18절에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결혼식 신부 단장한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할 것이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주일 제가 설명했는데 그 바벨론의 몰락, 세상 나라 몰락하고 더 그레이트 시티 바벨론의 몰락, 그리고 더 홀리 시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마지막에 그 단장시키는 그 모습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하게 우리를 그 묘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가 죽어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을 거라고 했어요. 믿을 수가 없을 거라고. 자, 보십시오. 19절.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서 북적북적되어서 좁게 될 것이고 너를 삼켰던 자들은 멀리 떠날 것이고 20절 21절 보면 네가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 자식 다 잃고 하나 낳았는데 후일에 네 귀에 그 자식이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어디 멀리 좀 가겠다고 얘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자녀 한 명 남았는데 다 잃고 한 명 남았는데 그 자녀가 너무너무 많이 번성을 해가지고 부모님 여기에서 좀 살기 어렵습니다. 자손이 너무 많아서 이사 갈래요?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성, 그러니까 아름답게도 하시고 높여주기도 하시고 번성케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에게 계획한 게 이거야 라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버리셨잖아요. 나를 잊으셨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망부석 같은 그 돌부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보십시오. 그때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네가 혼잣말을 할 것이다.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이렇게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고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자기 자손들을 보고 자기 자식 하나 남은 자식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이 나오는 이거를 보고 혼자 나는 이렇게 외롭고 나는 이렇게 황폐하게 됐는데 누가 이 자식들을 낳았고 누가 이 자식들을 양육했고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네가 혼잣말 할 것이다. 네가 믿을 수가 없을 것이다. unbelievable. 이 정도로 하나님께 계획을 말씀하신다니까요. 나는 지금 유리 방황하는 노숙자 신세처럼 전략을 해버렸는데 지금 내 꼴은 지금 말이 아닌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꼴이 말이 아니죠. 지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내가 너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너를 지금 너의 삶을 회복시킬 텐데 복구할 텐데 네가 하나 남은 아들이라고 해서 이제 나는 다 외롭게 됐다고 생각했고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자식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을 낳게 해서 네가 믿을 수 없게 해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을 막 묵상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가슴에 타들어가는구나. (22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러니까 그 지금 열방의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올 텐데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23절 왕들은 네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얼굴을 티끌을 핫을 것이니 네가 나를 그때서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나를 바라는 자, 이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는 게 앙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발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바라는 자,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자,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반어법입니다. 창피하게 되지 않는다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가만히 있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엄청 아름답게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하게 해주시겠다 그랬고 자식이 엄청나게 번성한 그런 그 조상처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그랬고 그리고 왕과 왕비들이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여주겠다 그랬고 그리고 너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갖고 있는 계획을 네가 알겠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듣고 아멘 그랬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내 꼴이 지금 이 모습인데 무슨 영광스러운 모습, 무슨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23절의 말씀이 이 엄청난 반전과 회복과 복구가 아무나 이스라엘 백성이면 아무나 그것을 맛본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은 지금 아주 비천하게 됐지만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함나게가 초토화돼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남의 집에 노예 신세가로 전락해버렸지만 이 시간은 훈육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가질 계획은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높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여서 아 그럼 여기서 내가 뭐 냉소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고 여기서 내가 좌절하고 무너질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어보지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는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저는 남은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지 아무나 새 힘을 주신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니면 다 새 힘을 주신다 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참석하면 다 새 힘을 주신다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마치 땅에 보물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 땅을 파다가 보물이 있는 걸 보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흥분한 상태에서 자기 집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 사람처럼 아 그래 이 밭은 보물밭이야. 아무도 못 보았는데 자기는 봤어요. 재산 전체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볼 때 그 밭에서 뭐가 있다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냐 미친 짓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밭을 사는 사람은 그래 너희들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겠지 너희들이 뭘 아냐 나는 저 보물을 봤어 그럼 밭을 사는 거지. 보물을 봤는데 또 어떻게 밭을 안 살 수가 있습니까? 보물을 못 봤는데 어떻게 또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자들, 그걸 믿는 자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리가 없지.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지. 이것을 붙들고 바벨론 포로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24절부터 보십시오. 도저히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얘기를 지금 하십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하는 그 용사들이 그 패전한 국가, 나라의 물건들을 다 빼앗습니다. 약탈한다 그러죠. 이거를 전리품이라고 그래요. 용사가 빼앗은 물건을 어떻게 도로 빼앗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 전쟁에 승리해갖고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승리자를 때려 부수고 그 포로를 회복시키는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지금 아연 실색하고 있지? 내가 할 거다. 내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킬 거야. 전쟁에서 이긴 용사가 끌고 가는 포로를 다시 되찾아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 계속 상실의 연속입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살면 건강도 잃어버리고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친했던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도 많고요. 젊음도 잃어버리는 거고요. 어떤 경우 사업도 잃어버리는 거고요. 열심히 키웠던 사람들도 떠나보내는 거고, 상실의 경험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해요.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것처럼 빼앗기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빼앗겼다고 생각됐던 것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구시킬 거라고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은 그 빼앗긴 것 다시 용사의 손에 빼앗긴 것 또 되찾아올 그 회복까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할 것이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할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싹 쓰러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구원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뛸 것인가 냉랭해질 것인가, 이것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내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가슴이 뛸 거고, 그건 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사실 뭐 내 인생에는 그럴 리가 없을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데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상황이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악한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계획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 계획의 일부를 보고 전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또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아니? 넌 내 사랑을 아니? 너는 내가 주는 독생자의 사랑을 네가 생각을 해봤니? 생각을 해야죠. 복음은 한 번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너네 부모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알겠냐? 그럼 아멘 하는 그것을 매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매일 그 믿음이 식어져요. 비리비리하단 말이에요. 그게 패배주의란 말이에요. 패배주의. 저는 대한민국 신자들 중에 패배주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빼앗기는 것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패배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외롭냐? 네가 지금 공허하냐? 네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구를 하실 것을 네가 믿냐? 하나님 안에 다시 소망이 있다는 거 아냐? 하나님 안에 새 힘이 있다는 거 아냐?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너 남은 자를 내가 높이리라. 내가 너를 잔장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너를 위한 계획은 네가 알지도 못할 것이고 그 시련이 다 될 때는 네가 믿을 수 없이 누가 나에게 이렇게 번성하게 했지? 라고 혼잣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찬송을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냥 그 컴퓨터 앞에서 웅얼웅얼하지 마시고요. 한번 미친 듯이 한번 소리를 쳐서 그 찬송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우리 인생 하나님이 하늘 열어주신다 그랬거든요. 자,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인이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 네 눈으로 들어 사방을 보라. 아멘. 주님, 오늘 이 말씀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갑니다. 주님 마음에 붙들고 갑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붙드신다. 돌보신다. 이제까지 약속한 것을 다 이루셨다.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 독생자와 함께 다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대하며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리라. 결정하고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가슴이 타들어가는 메시지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식은 가슴, 냉랭한 가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면서 내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고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식어버린 가슴에 주님은 다시 열정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바벨론 포로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셨고 포로 이후에 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열방이 너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집에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 속에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평강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시고 오늘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돌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은 번성이며 평안은 안정이며 평안은 견고한 것이며 평안은 예루살렘의 중건이며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시 주시는 것, 빼앗긴 걸 다시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